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 시리즈 13번째 마귀의 두려움 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마귀가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두려움. 선유야, 마귀가 무엇을 준다고? 두려움을 준다. 우리 온유는 요 앞에 와서 앉아라.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 온유 요 앞으로 와서 앉아. 그래, 그렇지. 오늘은 그동안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마귀가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뭘 주느냐? 두려움을 준다.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은 보통 세 가지의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고난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난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믿음 안에서 미끄러져서 멀리 떠나게 되면 저는 참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당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천벌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도록 권면할 뿐이고, 잘 신앙생활 하도록 잘 권면하고 목양할 뿐이지, 본인이 나는 못 나옵니다, 나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세처럼 칼빈 시대처럼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을 받게 하거나 벌을 주거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켜 돌아오도록.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믿는 자가 주님을 떠나면 나는 고난길을 자처하고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자 할 때 그를 단련하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이슨? 뭐 하는 목적으로? 단련하고 성숙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고난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단련해서 성숙시켜서 어떠한 일에 크게 쓰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면서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이에요. 단련시켜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단련시키는 경우가 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좀 없이 이렇게 평탄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좀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고난을 주시느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은 목사님 좀 이렇게 삶을 형통케 하고 없는 복도 좀 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좀 길이 착착착 열리고 수많은 고난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오늘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자, 도연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오늘 성경 읽었잖아. 원준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한음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아니, 딴 생각했구나. 목사님 잘 집중해야지. 유경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고난이 따릅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 이 고난 무서워요. 나 이 고난 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고난 두려워요. 마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뭐냐? 두려움을 준다. 마귀는 그 마음 안에 고난을 피해가도록, 그 고난 무섭잖아, 빨리 피해가 하면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서유라, 마귀가 뭘 준다고? 두려움을 준다. 선유야, 뭘 준다고? 두려움을 준다. 마귀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많다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네. 왜? 고난이 있다는데 주님, 예수님 못 믿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으니까.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려움을 줘서 그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거죠. 두려움을 줘서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멀리 그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단어가 퓨뉴마 데일리아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단어는 겁이 많다라는 뜻도 있어요. 겁 또는 비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의기소침하다, 기운이 없고 풀이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때로는 겁을 내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때로는 풀이 죽어서 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고, 힘 빠져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나 주일날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매우 의기소침해서 기운이 없고 풀이 죽었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원래 디모데는 이 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의 루스라는 곳에서 처음 전도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따라갔냐면 고린도, 그리스 제일 끝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방도 따라가서 전도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도록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로마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에 함께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돌보는 가운데 이 디모데는 몇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나이가 너무 어렸거든요. 20살 때 그때쯤에 바울을 만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당시 이 에베소를 돌보던 당시에는 35살쯤 됐습니다. 약 1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너의 나이가 너무 어려. 자, 손 한번 들어보자. 우리 5살 나 미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나 5살 미치다 하는 친구 손 들어. 5살 손 들어봐. 나 6살. 한음이 몇 살이야? 6살이야. 6살. 7살 손 들어봐. 7살. 우리 서율이 7살이야. 7살 손 내려. 8살. 다니엘 8살. 성현이 몇 살이야? 6살. 5살. 5살. 나는 나이가 어려서 이 에베소 교회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이단과 싸우고 거짓 교사들과도 싸우고,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유대인들이 꾸며낸 허탄한 신화와 그리고 그 꾸며낸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나는 어려서 이런 거짓 교사들하고 싸우기 너무 무섭고 두려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지기가 너무 버거워요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디모데가. 그래서 그는 의기소침해서 기운이 없고 풀이 죽었어요. 낙심을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닌데 어떤 병이 있었느냐?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위장병 잘 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 영혼의 힘도 약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이 점점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풀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은 일에 그냥 발발발 떠는 사람 있잖아요. 작은 일에 막 근심이 많은 사람. 자, 우리 친구들에서 한번 손 들어보자. 나는 작은 일에 근심이 나는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대범한가 봐요. 없네. 근데 이 디모데는 작은 일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니,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우리 스승님도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풀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디모데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그를 힘들게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니엘 목사님 봐야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자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누가? 디모데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저를 걱정시키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요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달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것을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월 26일 날이니까 엊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엊그저께 나온 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한국을 적대 국가로 여기고 교전 국가로 여기고 그리고 한국을 점령해서 모든 지역을 이 북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들은 기습 공격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전면전이 펼쳐지기는 어렵지만 연평도를 2010년도에 11월 달에 폭격했던 것처럼 연평도를 폭격하고
폭격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평도를 폭격하는 것처럼 국지적으로 어느 것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해 안에. 그래서 1950년 6월 이후로 한국이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은 전쟁을 하겠다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이 참 위기구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있으면 그걸 또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켜줄 거예요. 미군 있잖아요, 미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이 지켜줄 거예요, 애굽이. 애굽 못 지켜줬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지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2년 전에 다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에게 더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군을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자, 물어보겠어요. 자, 미군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 전쟁이 일어나. 오, 그래, 우리 한음이. 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전쟁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한국교회와 조국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한국의 위정자들이 깨어 무당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존해 주셔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2만 2천 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일을 돕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구원의 경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무엇에 집중했느냐? 두 가지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병약하고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내 모습을 볼 때니까 나는 뭘 잘 못하겠는데 하고 두려워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상황을 봤습니다. 아니, 교회 내부에는 이런 거짓 교사가 있고 교회 밖에서는 저 로마 제국이 호시탐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가두려하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상황과 환경만 봤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나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나요? 우리 현진이. 이건 뭐야? 모르겠다는 얘기야? 자, 우리 하윤이. 이제 그만 모습 얘기했잖아. 자, 우리 지원이.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고 있었다.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면 마귀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두려움을 확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과 환경과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떨쳐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두려움을 줍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에게 놀랍게도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 번째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곳, 그곳은 어딜까요? 자, 우리 다윗이 지옥!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목사님, 저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집이 제일 좋아요. 교회는 가기 싫어요. 예수님 믿기도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죠. 마귀는 어디를 데려가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흉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흉악한 사람은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 흉악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마술사와 같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미혹시키는 그러한 술객 또는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잘 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선유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예수 믿기 두려워요. 예수 믿으면요, 그냥 고난한 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예수 믿는 거 사절할게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매년마다 낙도나 오지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섬겨줬는데, 그래서 한 4박 5일 정도 전도를 가요. 그래서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동네에는 집성촌, 그래서 어느 동네는 박씨만 살거나 어떤 동네에는 김씨만 살거나 해서 다 일가 친척끼리 모여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한테 바로 복음을 전하면은 영접을 안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안도 이렇게 청소해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할머니 꼭 한번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은 교회 갈게요. 우리 옆집에 여기 당숙이 사는데 그 당숙이 교회 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 죽으면은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 당숙보다 본인이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눈치 때문에, 나 우리 옆집에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 페낭 열린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 페낭 열린교회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나 그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누군가 상황이 두려워서, 무언가 여건이 두려워서, 조건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마귀가 뭘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어서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풀이 죽어서 활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 문턱이 없어요. 근데 저 문턱을 넘어오기까지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이 문턱을 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왜요?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주거든요. 나 그 교회 가가지고 나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니까 집안에 누가 좀 아팠어요. 너가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 누가 아팠다, 응? 너 때문에 부정 탔다, 막 이러면서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 잘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능력, 퓨뉴마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사랑의 영, 그 다음에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두나메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멀리 떠나 사는 자들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나이가 어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담대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목양해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능력을 이미 줬다.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물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와 마귀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자, 우리 유경이. 우리가 이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히, 그 능력의 영을 가진 자는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을 줬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의 영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랑의 영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뒤에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서도 그 두려움이 없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온전한 단어는 장성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장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옛날에는 작았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사랑이
눈꽃만큼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 자꾸 성장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사랑이 점점 장성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심이라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것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심과 두려움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붙잡혀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절제의 영을 줬다는 거죠. 이 절제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막 흔들려요. 막 바람처럼 흔들려. 나 너무 두려워요. 이것을 아니, 두려워하지 마. 자, 옆에 사람 잡아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잡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이야기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제의 영을 줬어요. 통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셨으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담대함으로 이제 주를 증거해라.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이미 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는 오르막이 있어야 된다, 오르막길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리막길에 있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교회는 금방 부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유럽은 교회가 망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제가 방송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교회가 1년에 몇천 개씩 없어진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대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공산권 지역. 그 공산권 지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중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나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해.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져와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큰 고난과 핍박 속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중국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는 한동안 지금 찬양을 못 부른대요. 왜냐하면 찬양 부르면 자꾸 신고를 해가지고 찬양을 못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물어봤어요. 요즘도 찬양 못 부르냐? 못 부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찬양 못 불러요.
우리처럼 크게 못 불러요. 중국의 복건성에 샤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샤몬. 한국말로는 하문이에요. 하문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장 큰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인데 가장 커요. 그 교회 이름이 쉰스딩 교회예요. 한국말로 치면은 순사정교회. 그러니까 하여튼 순전히 뭐 이렇게 사정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스딩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1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양씨예요. 양 시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보고 있고 왕 샤오페이라는 사모님이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2018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국가의 교회에 가입을 해라. 가입하지 않으면 너희는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양 목사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복음을 전한다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5년간 갇혀 있었고 그 고모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15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15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쭉 찾아보니까 2007년도 8년도에 한 중국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와서 네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네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이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15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5년, 10년씩 가두고 15년씩 가두고 때로는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흩어질 줄 알았어요. 공산당이. 근데 이 교회가 더 부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공산당이 이 핍박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벌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교회에 2만 5천 유엔을 매겼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5천 유엔이면 한 400만 원 되려나요? 400만 원, 500만 원? 근데 최근에는 얼마를 매겼느냐? 10만 유엔. 약 1,900만 원 정도로 벌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왜요? 중국 사람들은 이 물질이 좀 가정교회는 어렵거든요. 큰 벌금을 내게 해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겁이 나서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현재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왕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으로 압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참 이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지금 이 중국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낸 한국의 순교자 소리의 현숙 홀리 대표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이렇게 냈습니다. 첫째, 우리는 왕 샤오페이 사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순스딩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격 인정해 준 거예요. 네가 이 정도 고난은 견뎌낼 수 있다 인정해 준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교회 건물도 잃고 계속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교회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을 내는 것, 비겁한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의 영과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의 영과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영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를 증언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의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으로 무장하여 이처럼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